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39쪽에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니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아멘. 시 한 소절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의 제목은 시인입니다. 시인은 시인이기 전에 수많은 날을 울어야 합니다. 시인은 3살 때 이미 남을 위하여 울어본 일이 있어야 합니다. 시인은 손길입니다. 어루만져야 합니다. 아프니 슬프니 가난한 이에게서 제발 손 떼지 말아야 합니다. 고르지 못한 세상, 시인은 불행한 이 하나하나의 친족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시입니다. 시인의 사명에 대하여 숭고할이 많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시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시를 지은 시인 자신이 오늘날 대중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노벨상 후보로까지 오르며 문단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여성 문인들을 성추행한 범죄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괴리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3살 때 이미 아프고 슬프고 가난한 이를 위해 울어야 참 시인이라는 숭고하기까지 한 이 시인의 이상과 술자리에서 힘없는 여성들을 성추행하며 평생을 고통 속에 지내게 만든 그 범죄 사이의 괴리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감성, 시심, 문학성, 천재성, 명성, 능력, 성공, 그 보여진 그 겉껍데기 아래에 사람들을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여기며 추행을 일삼았던 어떤 한 여류 시인의 표현에 따르자면 괴물 같은 존재가 그 겉껍데기 아래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시인에게 돌을 던지기 이전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겉모습 아래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내어 뱉은 모든 말들이 다 녹음되어 만천하에 틀어지게 된다면, 만약 저와 여러분의 스치는 하나의 생각의 조각까지도 모두 다 공개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 비디오처럼 다 녹음되어 이 세상에 다 틀어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특히 남자분들의 컴퓨터의 히스토리가 이 시간 다 공개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부끄러운 일들, 실패들, 마음에 그릇된 동기들, 우리의 탐욕, 우리의 정욕, 우리의 분노, 우리의 냉정함, 우리의 교만, 시기, 질투, 불의, 부정직,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한 냉정하리만치 차가운 우리의 무관심,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겉껍데기를 뚫고 만천하에 공개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괴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온전한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인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고 아름다운 소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피리를 불며 수금을 타는 시인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무너뜨린 그는 용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적군의 손에서 구원한 그는 구원자였습니다. 그는 초대왕국, 통일왕국 초대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고 올 메시아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칭찬과 명성과 존귀하기까지 한 그의 겉모습 아래에 괴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인 하나쯤은 결혼했던 말던 상관없이 얼마든지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취할 수 있다는 정욕에 가득 찬 괴물의 모습이 자신의 영혼 한가운데 숨겨져 있었습니다. 부하 하나쯤은 쉽게 죽이고 깨끗이 손 씻을 수 있다는 교만에 가득 찬 냉혹한 괴물의 모습이 그의 영혼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를 대면했을 때까지 그는 몰랐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숨기고 있었습니다. 아닌 척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 외침에 마주하여 그는 드디어 깨어납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회개의 고백을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해 주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여 6일 동안 우리 시편의 회개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배워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동안에는 신뢰의 기도를 배워갔죠. 신뢰의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의심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걱정과 염려가 둘러싸는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개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은 죄를 싫어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죄가 마치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미루는 이 죄에 무뎌진 이 세상의 문화의 항복판에서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우리가 이제 6일 동안 해나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회개의 기도인 시편 6편, 그리고 오늘 함께한 51편, 그리고 130편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올리기 전에 오늘 이 시간 51편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회개의 기도에 대하여 2가지를 간단하게 배운 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십시오. 내 속에 숨겨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냄.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의 것을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 이 두 가지의 움직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훈련을 해나가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드러냄에 대하여 성도 여러분 먼저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드러냅니다. 오늘 이 시편 51편 이 전반부를 쭉 보시면 죄에 대한 다양한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1절 후반부 보시면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페샤아, 죄악, transgression, 죄악. 2절에 보시면 또 죄악이 나오지만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소서, 아연, iniquity. 2절 후반부에 또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표적인 하타, sin, 죄. 3절에 또 죄가가 나오지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패사하. 4절 자신이 악을 행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evil, 라아. 그리고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피 흘린 죄, 담임, blood guilt.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뭉뚱그려서 나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소서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죄라는 단어의 다양한 의미를 다 구별하여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를 세분화하여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 나의 범죄, 나의 죄악, 나의 죄과, 내가 범한 악, 나의 피 흘린 죄. 이렇게 자세히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그저 뭉뚱그리며 얼버무리려 하지 않고, 주님 저만 그런가요? 다른 사람 다 그렇고 그런데 얼버무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죄를 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꺼내 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은 죄를 가리고 얼버무리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으로 잠시 돌아가 볼까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벗어버린 모습을 보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죠? 무화과 남은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자신의 타락한 욕망의 근원을 가렸습니다. 커버링, 가렸습니다. 커버링으로 사용한 거죠. 가렸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죄를 가리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은 하와는 뱀을 비난하지요. 회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 죄가 아닙니다. 뱀의 죄입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신의 죄를 가리고 회피하고 남에게 전가하는 것, 타락한 인간의 죄된 습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거 때 한국이나 미국이나 가리지 않고 후보들의 토론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성도 여러분, 이런 장면을 한번 보셨나요? 어느 후보가 그건 내 잘못이었다고,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내가 실수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후보를 단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지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너는 나보다 더하지 않았냐고,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 나무란다고 더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높이고 고발하고 공격하지요. 성도 여러분, 이런 문화 속에서
잠정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잘못은 잘못했어도 인정하면 안 된다. 지는 것이다. 오히려 더 세게 나와서 아니라고 일단 부인하고 상대의 약점을 찾아 맹렬히 공격해야만 이기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문화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옳고 그름은 사라지고 이기고 지는 것만 남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요, 옳고 그름은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얼마나 옳은 인생을 사는가, 내가 얼마나 올바른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옳고 그름은 사라졌습니다. 내가 이기는가 지는가, 이것만이 남은 패악한 세상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타락한 문화 속에서 성도 여러분, 회개의 기도는 낯선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라, 낯선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만 잘못했나? 왜 내가 회개해야 하지? 낯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던 성경의 말씀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명령합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의 주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첫 외침 역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입을 열어 설교를 한 사도 베드로의 첫 설교 역시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로 끌려가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다메섹 도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첫 경험을 기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사도가 되어 처음 행한 설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였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거슬려서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타락한 심령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해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회개의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의 회개의 기준이죠. 사람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서점에서 책 하나를 훔치다가 걸려서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야단을 맞습니다. 그 학생이 부모님께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옛적부터 책 도둑은 도둑이 아니래요. 뭐 이 정도 가지고 저를 야단치고 그러세요. 내 친구는 아이폰 훔쳤어요. 저는 세 발의 피해요. 야단치지 마세요. 저만 잘못했나요? 성도 여러분, 이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자녀를 향해 걱정하게 되겠죠.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진정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 것입니다. 4절의 다윗의 고백, 성도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시편 51편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죽인 우리야나 범한 밧세바에게 제가 잘못한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책임 회피용 발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께만 했을 때 이것은요, 책임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깊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에게까지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극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심지어 주의 거룩한 목정에서 당신의 불꽃 같은 거룩한 눈동자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 속에서 떨며 두려워하며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살던 고대 세계의 그 사회의 관습의 기준 속에서 다윗이 한 죄를 살펴본다면 성도 여러분, 다반사로 있었던 일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절대 군주는요, 취하고 싶으면 아무나 취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한 사람 제거하고 싶으면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제거하는 것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세상과 자기가 속한 문화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왕들도 그러는데 주여 왜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목전,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다윗은 서 있습니다. 그래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외쳐지는 시편 51편의 다윗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1절 하나님이여, 6절 보소서 주여, 10절 다시 하나님이여,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15절 주여, 16절 주께서는, 17절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6일 동안 회개의 기도를 배우게 될 때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한 점 어두움이 없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빛 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으로 우리의 행동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의 모든 잘못을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루를 마감하면서 회개의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나의 모든 잘못된 행동, 악한 생각, 뒤틀려진 마음의 동기를 하나하나 낱낱이 꺼내어 하나님 앞에 드러내 놓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스치는 생각까지 회개하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나쁜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거든 그 순간 회개하십시오. 주님,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용서하여 주소서.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음란한 생각이 들거든 주님 앞에 그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주여, 주를 바라보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후반절을 살아가시는 성도들께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데요, 시간이 조금 있으시면 시간을 내셔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 참회록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냥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 나의 성공의 이야기, 그런 것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졌고 수치스럽기까지 한 나의 삶을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나 톨스토이의 참회록 같은 대단한 문학작품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직하게 내가 기억하는 가장 어릴 적의 기억부터 곰곰이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눈앞에 보았을 때 죄를 범한 것 하나하나 다 기록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냥 죄를 얼버무리고 뭉뚱그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심 앞에 겸허히 드러내 놓을 때에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날 뿐만 아니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절박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워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달라고 엎드립니다. 7절 말씀,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이 51편의 말씀을 쭉 읽으시면요, 지금 다윗이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옷자락을, 우리 한국식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느낌입니다. 내가 더럽고 추하다고 그냥 지나가 나를 못 본 척 하지 마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이 죄악에서 저를 건져주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바짓가랭이를 잡고 늘어지는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나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친 적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이루어달라고,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청원하고 간청하는 기도로는 며칠을 할 수 있어도, 주님 이 위기만 넘겨주시면 제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 위기를 넘겨주십시오, 위기 앞에 직면하여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한 적은 있어도 진정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생각의 죄 때문에, 내가 범한 죄 때문에, 내 동기의 불순함 때문에, 내가 범한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수많은 범죄 때문에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던 기도의 순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으십니까? 아이 목사님, 다윗은 살인하고 간음했으니까 그렇죠. 저는 사람 죽인 적 없거든요. 저는 다윗처럼 중범죄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겸허히 듣게 되면,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 우리의 타락한 심령은 이미 살인자의 마음과 간음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정욕으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지 않나요? 나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나의 물욕을 채우기 위해, 나의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 나의 자존심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오늘 우리는 간음자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요? 차가운 분노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밀쳐버리고 너만큼은 나의 인생에서 아웃이라고 선언해버리며 그 사람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오늘 우리는 살인자의 심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행위와 동기가 전부 나 자신의 이득만을 위한 이기심으로 물들어 있지 않나요? 우리의 겉보기의 모든 예의와 매너는 그런 이기심을 포장하는 얄팍한 거짓말일 뿐 우리의 행위 자체가 거짓되고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결국은 나의 병든 자아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 열심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자복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돌처럼 굳고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만 우리는 온전히 회개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시편 51편에서 성도 여러분, 중심은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10절에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온전히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서 이런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받을 수가 있나요? 오직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만
우리는 그 마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17세기에 청교도인 존 오웬이 자신이 목회하는 교우들에게 인간 중심적 회개가 아니라 복음 중심적 회개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 앞에서 자주 이 질문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 물어보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 짓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인간 중심적 회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시며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서 이 5가지, 6가지의 질문을 자기 자신을 향해 진정으로 계속해서 물어보라고 권고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스스로를 향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물어보십시오. 죄의 형벌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저는 어쩌면 이렇게 홀대하고 있는 걸까요? 저를 이토록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께 어떻게 제가 이런 대접을 해드리고 있는 걸까요?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어째서 나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자신을 내주시며 당신 자신을 진정한 안전과 참다운 재산으로 삼아 살게 하셨는데 내가 어찌 돈 몇 푼 잃는 게 두려워 이리도 노심초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자리에 오신 주님 앞에 저는 어떻게 이리도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걸까요? 이렇게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중심의 회개라고 그런 말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이 복음의 능력만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세상 사람들 나보다 더해. 요즘 목회자들도 더하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회개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정한 마음,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회개의 기도 가운데 그 마음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 결심으로 하는 인간 중심의 회개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고백처럼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 그 토한 것을 다시 핥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적 회개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더 깊은 자기 연민과 자기 혐오의 늪으로 우리를 빠져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한 우리의 잘못이 깨달아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다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과 복음의 진리 가운데 머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며 그 가운데 머무는 복음 중심의 회개, 이 복음 중심의 회개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스쳐봤던 하나의 그림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 그림은 십자가가 옆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반신이 옆으로 그려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다리는 고통으로 심하게 뒤틀려져 있고 두 발은 못에 박히어 검은 피를 쏟아내고 있고 발가락은 고통으로 전부 다 벌려져 있는. 그런데 이제 그 그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은 하반신만 그려져 있고 그 십자가 아래 남방의 청바지를 입은 한 젊은 청년이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뻗쳐 예수님의 피 흘리시는 발을 감싸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젊은 청년 되신 성도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그 젊은 청년 되신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겹쳐 놓으십시오.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우리의 이 더러운 손을 뻗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발을 감싸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며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6일 동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서 말씀을 붙들고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미워하는 정한 마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정직한 영을 십자가로부터 선물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